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의 시간이 있습니까? 질문의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혜덕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순절이 되면 읽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인문학자인 김헌 교수가 집필한 책입니다. 정혜덕 작가는 그 질문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소감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먼저는 인문학자가 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정말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뭐냐면 그 책에 담겨있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김헌 교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회중들에게 질문했다.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삶의 선택의 순간에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만나시는 가운데 바로 질문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느냐, 어떤 것이 좋은 삶이겠느냐, 이걸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맞아,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고 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매주일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다양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나는 답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6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리고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념하고 또 그걸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질문하고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애국과도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 앞에 서고 또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결단의 마음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내 절기가 아니에요. 내 축제가 아닙니다. 내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너뿐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그의 자녀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의 사건을 영영히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절기를 과연 어떻게,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마지막 그런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너희들을 기억하고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지난 해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또 아쉬움들, 또 이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이 촛불에 담겨있는 빛,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야지, 우리 그렇게 다짐하며 출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새날, 그걸 6월절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새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 사건을 내 가슴에 품고 새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살이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펼쳐가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새 날을 시작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어두운 역사 속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날을 맞이한다. 그저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삶, 1월, 2월, 3월 쭉 지나가고 다시 맞는 1월, 2월, 3월, 그런 연대기적인 그런 순환구조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날, 새롭게 출발하는 이날, 바로 내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새로운 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절기도 그렇고요, 월삭도 그렇고 우리 삶에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많은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이 너희에게 있느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결단,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 그 결단으로 오늘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앞에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6월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질문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요, 신앙인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그 가운데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옛날 이야기, 옛날의 명성, 옛날의 기쁨, 옛날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놓은 일에 주목하는 거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루어 놓은 일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에 내 온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가 오늘 그 과거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아쉽게만 느껴지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오늘 체험하고 있는 은혜의 단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사건들, 이야기들 이것에 깊이 관심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멋진 삶이죠. 과거는 진짜 그야말로 지나간 거예요. 아름다웠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새날 이걸 붙들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영영이 이 출애굽을 한 이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날 광야 세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태어나게 될 후손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떤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할까? 너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경험한 것이지만 오늘 그 조상들의 경험과 사건을 오늘 나의 삶으로 끌어와서 그래서 내가 꿈꿀 수 있느냐? 꿈꿔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그런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절망과 아픔과 탄식, 어느 때 이것이 끝날까? 이렇게 고민했던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이런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걸 오늘 기억하고 나의 삶에 펼쳐질 그 또 다른 유월절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앞으로 내 자녀 세대에도 내 후손의 세대에도 펼쳐질 일이다. 이걸 기억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런 기대를 품고 그런 맞이하는 6월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면 자, 6월절 어떻게 지켰는가? 오늘 12장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는 그 5절에도 보면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흠이 있나 없나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14일 동안은 그대로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으랍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받아서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잡고 흩어져서 이 피를 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에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고 아침까지 다 먹고 남은 건 다 살라버려야 된다, 불로.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할 것 같아요.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때 서둘러 먹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합니까? 맛을 음미하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도, 먹는 방법도, 먹는 때도, 먹는 태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편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새겨 넣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행위 가운데를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일에 이루실 일들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죠. 6월절 식탁을 대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셨다. 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 없는 위기와 위협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게 되면서 결국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나침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또요, 구원을 받기 전에 일들 그거 잊지 말.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그것도 급히 먹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것은요 오늘 종살이 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또 갑작스럽게 서둘러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펼쳐질 구원의 일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이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런 하나님의 급박한 역사하심도 기억하면서 그 식탁을 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첫째 출애굽 세대에게 때는 실제적인 거예요. 내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이 그 아들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손자 세대로 그 영영이 내려가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들에게는 바로 신앙의 기념비가 전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죠. 과거의 회상을 넘어서 오늘 닥쳐진 오늘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질 구원의 역사, 당신은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꿈꾸고 있습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묻어두면 돼요.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것이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내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또 다른 6월절의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하는 사람은요, 오늘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하나님의 6월절, 그 6월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질문에 답하는 인생입니다. 힘겨운 나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질문하시죠. 내가 나 믿느냐? 두려운 나를 향해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이거를 내가 믿느냐? 질문 앞에 서고 질문에 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